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또 늙게 되고 병들다가 죽는 그 인생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태어난 인생이 죽기까지의 그런 우리 인생의 과정처럼 다윗의 생애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에요. 오늘 이 제목도 1절에서 정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또 우리에게도 죽을 날이 임박하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죽을 날이 임박해 가는 쪽으로 우리의 날들이 하루하루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지금 우리도 죽을 날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윗처럼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겠죠. 임종의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그 임종이 이를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유언의 내용도 우리도 한번 자기 인생의 끝에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갈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자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왕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같은 거는 그 왕이 죽지 않고 영생불멸을 위해서 이 사람의 시체를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그 피라미드 속에다가 그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도, 이 다윗 왕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는
당연하기도 하지만 왕으로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은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러나 늘 죽음을 향해서 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소망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또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천국이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에는 엄청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즉위한 나이가 정확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대체로는 20세 미만으로 보는 거예요. 더 어리게 보면은 12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청소년의 나이에 왕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연륜이 쌓일수록 그 경험 속에서 지혜도 흘러나오는 것인데, 지금 새파란 청소년 나이 때에 왕에 즉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은 그 소년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e strong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이죠. 아직은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면 뭐 지혜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유언을 한 다음,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그 앞에 보면은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고도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그 한마디로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그 약속, 그 명령이죠. 그렇다면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호요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 어떤 고난의 과정을 겪더라도 의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형통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 인생을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우리 인생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이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결국 그 길은 잘못되는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형통함의
약속의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자기가 평생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까?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만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형통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킨다면 너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대장부가 되라,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 이후에 그 후대에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것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 다음 4절에는 그 자손들,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삼가라고 하는 근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할 때마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 후대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기를 지금 여기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영적인 또 신앙적이고 믿음에 관한 유언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정치적 유언이에요. 살벌한 유언이죠. 그게 뭐냐면은 두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동안 다윗의 시대에는 그 자기 밑에서 속썩였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5절에 요압 장군, 그 다음에 8절에는 시므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그냥 다윗을 괴롭힌 인물이죠. 특별히 이 요압 장군은 그가 한 일도 많아요. 다윗 휘하에서 2인자로서의 전쟁에서도 많은 공적도 세우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 요압은 자기가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을 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요압은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판단해서 죽인 것이죠. 그 압살롬만 죽인 게 아니에요. 5절을 보면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뿐만 아니라 아마사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아들 압살롬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요압은 뒤에서는 그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늘 다윗의 말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올이라는 게 이제 죽으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그 스올에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다윗은 곧 죽게 되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솔로몬의 시대에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장애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뒀다가는 아들 솔로몬 시대가 편치 않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갈 때 그도 이제 함께 이제 그의 시대도 끝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처단해라. 너의 시대에 이 요압은 방해가 될 거다. 자기 시대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들 시대에는 걸림돌이 될 거를 알고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용의주도한 인물인지 알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가 다 품고 가지만 내 아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새 시대는 새롭게 모든 것이 이어져야지.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구시대의 인물 때문에 또 다시 아들 솔로몬이 고난을 겪을 거를 생각해서 다윗은 그거 다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8절에 보면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마하나임으로 그 이제 도망갈 때 피난 갈 때가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시므이가 저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맹세하여 그를 살려줬는데 그도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 또 솔로몬에게 해가 될 것을 알고 그도 제거하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이 시므이는 이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히 해가 될 인물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인물이 있어요. 7절을 보면은 그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그랬어요. 그 까닭은 그 압살롬 반역 때 피난 갈 때 도망갈 때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고 은총을 베풀고 요압과 시므이는 제거하라. 이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 속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속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 막 화 잘 내는 사람은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겉으로 막 화 잘 내는 사람은 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가 다 보인다고요. 근데 평소에 말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라고. 교회도요 목소리 큰 사람 그 무섭지 않아요. 말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목소리만 커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속에 뭘 품고 있나 모르고 그런데 늘 중심을 지키고 그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경험 없는 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한 것처럼 사실은 모세 다음으로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믿어지면은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놀랄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이 결국 내게 지혜와 능력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임종이 가까운 다윗이 유언을 남기처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나는 마지막 하나님께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